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다는 것은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나를 아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보는 존재고, 듣는 존재고, 느낀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알미란 게요. 알미란 게 우리 삶이에요. 이 암 속에 우리의 고통이 있고요. 이 암 속에 우리의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때가 많죠.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것도 많아요. 정말 지금 다시 닥치면 나는 그걸 못 견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과거 경험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그 일을 견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순간이 되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있겠죠. 미래에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딜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마 다 각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도 그 중 하나가 되겠죠. 미래에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딜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이 되면요 여러분은 견딜만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공포는요 대부분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포는 대부분 여러분의 상상이에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고통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현재를 반항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 내가 진짜 뭔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현재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에요. 진짜를 알면요 별로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요즘 뉴스 보다 보면 연예 뉴스 날과 스포츠 뉴스 날에 보면요 댓글이 없어요. 사실 뉴스보다 댓글이 재밌는데 댓글이 안 나와요. 왠가 싶었더니 이 연예인들하고 선수들이 댓글에 상처받아서 뭐 자살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댓글에 상처받아서 자살했대요. 글자 몇 자, 너 못생겼어. 이런 것들, 너 성형했지 이런 것들. 댓글에 상처받아서 자살했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릴까요? 뭘 믿어요? 사실이라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고통받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과장해서 그걸 믿어요. 최대한 과장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연예인이 자기 기사가 나왔어요. 자기 기사가 나오면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기사를 읽어봐요. 당연히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볼 거예요. 자기 이야기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너 정말 연기 못해. 그렇게 썼어요. 너 정말 연기 못해. 너 정말 연기 못해. 실제 이건요. 국민학교 5학년이 썼어요. 예를 든다면 실제 이건 국민학교 5학년이 썼어요. 잘 모르는 그냥 기분 내켰어. 쓴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은 이걸 누가 써 생각할까요? 어른 정도가 아니고요. 평소에 자기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자기 영화를 다 봤고 자기 영화를 세심하게 분석했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갖고 있고 자기 팬이고 그런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썼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서 자기도 쓸까 말까 하루 고민하고 쓴 댓글을 생각해요. 다 상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요소를 상상해서 그걸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받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생각에 그걸 쓰고 자기도 그런 걸 썼다는 걸 잊어버린 그런 상황을 절대 상상 못해요. 왜? 그 글이 자기에게 화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기를 화내게 하는 내용이니까. 화나게 하면요. 이 화의 마음이란 것은 화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과장해요. 이게 뭐 그 연예인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여러분도 매일매일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에 사는데 위층에서 누가 쿵쿵거리고 뒤꿈치 소리 내면서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걷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괴롭히려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 괴롭히려고 저런다 하면 여러분 더 괴로워요. 덜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여러분은요 더 괴롭게 생각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죠. 여러분들은 더 괴롭게 생각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 연예인만 그렇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자살은 안 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싫지 않은 걸 생각으로 스스로가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끝없이 과장해서 그걸 진짜로 믿고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도 이런 삶의 굴레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 수행을 합니다. 왜? 진짜가 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진짜 뭔가? 진짜는요, 우리 수행에서 진짜는요, 위에서 쿵쿵거리고 소리 내는 사람이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를 규정하는 것은요, 내 실제 삶의 체험에서요. 여러분의 실제 삶의 체험은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층에서 소리 내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한가? 진짜가 소리 듣는 것이라고 알면요. 진짜는 그거니까. 소리 듣는 거잖아요. 진짜가 소리 듣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요. 그런 해석의 확산이 일어나잖아요. 해석의 확산, 이게 경전에 나오는데 경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빠빤자. 경전에서 이걸 빠빤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상상으로 끊임없이 확대시켜 나가는 것. 빠빤자. 영어는, 난 영어 번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어는 이걸 정말 알맞게 번역했어요. 발음 별로 안 되니까 이해하세요.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프롤리퍼레이션. 확산시키는 것.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런 확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가 뭔지 이해하고 싶어요. 진짜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진짜요. 가짜는 뭐죠? 네. 발꿈치 소리다. 날 괴롭히려고 소리 내고 있다. 아줌마 소리다. 아저씨 발소리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짜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내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스스로 아는 것에만 많이 머물면요. 이런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그런 요소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연예인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죽지 말을 뿐 자살하고 있어요. 이 자살이죠.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괴로울 필요가 없는 고통을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소리를 들을 뿐이에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는 것은 다 나의 해석들이죠.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해석을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언제나요, 믿음에서 시작해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렇게 알더라도 저게 사람 발소리라는 걸 알죠. 당연히. 알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라디오에서 보면, 요즘은 라디오 안 듣지만 옛날에 보면 라디오로 연습곡 많이 들었죠. 그런 기억 나는데, 기억나는 거 없지만 라디오로 드라마 보잖아요. 제5공화국 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데 보면 차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내리고 차를 닫아요. 차문을 닫아요. 그러면 쿵 하고 닫히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차문 닫힌다는 그 영상을 떠올려요. 그리고 저게 차소리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몰입할 수 있는 거죠. 말만 나오는, 소리만 나오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걸 녹음할 때 차문 닫는 소리를 뭘로 낼까요? 냉장고 닫는 소리거든요. 냉장고 닫는 소리. 여러분이 만약요, 이건 냉장고 닫는 소리라고 알고 들으면요, 그걸 차소리 안 듣고 냉장고 닫는 소리라고 들을 거예요. 그리고 차소리와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저건 100% 차소리라고 들었겠어요? 차문 소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소리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걸 차문 닫는 소리라고 듣는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래요. 다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소리라고 이해한다면, 내가 정말 아는 것, 내 실제 삶의 체험은 소리라고 이해한다면요, 그걸 믿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알지만 믿지 않아요. 알지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그렇게, 물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 해야 될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중생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물론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도 있겠지만 나는 적어도 무엇이 바른 길이라는 건 명확히 알아요. 바른 길에 대해서는 별로 오류가 스스로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내 고통의 원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롭고 싶잖아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굴레에 언제까지 살 거예요? 이런 굴레를 삼사라 윤회로 하는 거죠.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 굴레를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존재의 희망이 없습니다. 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근데 그 굴레를 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진짜를 발견해 가십시오. 거기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가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화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든 생각이 왜 화가 일어나기 전에 화를 대처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요, 보살님의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그렇게 면밀하지 않기 때문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약간 좀 면밀하지 못하고 알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 많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고 났어. 화가 나고 났다는 것은요, 이미 내 마음에 고통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통이 생기니까 당연히 경계할 마음이 생기고, 경계할 마음이 생기니까 그걸 알아차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보살님은 그렇게 화가 일어났고 화를 알아차림했다면 기본적으로 보살님은 수행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그러고, 화가 화내는 거야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화를 바르게 보려고 했다면요, 충분히 수행을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 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화를 알 수 있는가?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차림이 면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면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면밀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보살님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그게 면밀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림이 면밀해져 갔을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알아지는가? 어떤 것이 알아지냐면 화가 일어나는 전조들을 발견해요. 예를 든다면 왜 화나는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선입견, 기본 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 틀 속에서 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요. 예를 든다면 누가 앞에 보여요. 보면 순간 마음이 벌써 거부할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이런 거부하는 마음, 이건 상당히 미세해요. 강화가 아니고 그냥 거부의 자세를 잡아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이 거부의 자세를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은 난 그 말을 화의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보살님 만약에 이렇게 알아차림이 면밀하다면요, 어떤 경험을 접할 때 마음의 자세가 이미 좀 삐뚤어졌다는 마음의 느낌이 존재해요.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의 느낌을 알면서 그때부터 보살님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왜 이렇지? 사실 그때는 내가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어떤 외적 정보도 없어요. 근데 단지 내 마음의 상태가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그때 스스로 자각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음을 자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 점차적으로 그런 뒤에 일어나는 화의 반응들을 줄여가고 없애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마음이 좋다면은 보살님이 마음의 자세가 이미 삐뚤어져 있다고 아는 순간 그걸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음을 떠올리고 할 필요조차 없어요. 사실요. 아는 순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때는 지가 저절로 있거든요. 아는 순간 이미 달라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화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고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면밀하게 알아차리면 해나갈 겁니다.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그냥 마음에 여기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 미세한 변화의 느낌들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이후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좌선할 때 자주자주 아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떠나고 나 자신에게로 마음의 관심이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더 가벼워지는 것 같고 관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소파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설명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많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설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뉴스를 검색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잘 될 때는 마음은 아주 가볍고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아는 것도 알고 있다고 느껴져서 아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체험하지만 내가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 수행이 열심히 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데요? 수행에서 좋은 것도 체험하고 지혜도 있고 보살님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머리에 느낌이 되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좋아진다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 왜 수행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건 당연합니다. 보살님 수행 얼마 했다고요? 보살님이 지금 수행한 게 제대로 수행한 게 1년이 채 안 되죠?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은 이 수행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수행했겠지만 이 수행만 두고 봤을 때 이 수행한 지가 1년이 잘 안 되잖아요. 지혜 명상을 한 지가 1년이 잘 안 돼요. 보살님이 번뇌 명상을 몇 년 했을까요? 보살님이 번뇌 명상을요, 보살님 나이만큼 했어요. 번뇌 명상을 보살님 나이만큼 한 거예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게 완전히 오토매틱이요. 보살님이 자, 수행하고 싶다. 수행하기 싫다. 수행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아요. 수행하기 싫다는 마음은 알아지지도 않아요. 왜 알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컸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고요. 수행하기 싫다 이게 우리의 기본이고요. 수행하고 싶다 이게 우리 아주 가끔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큰 방향에서 이 마음의 길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계속 힘을 주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리 갔다가 가져오고 계속 이걸 키워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윤회하는 존재로서, 고통받는 존재로서가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의 양태죠. 근데 이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하기 싫은 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하기 싫을 때는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머리에 느낌이 돼서 같은 마음이 순간 부드러워져요. 당연히 대상을 바꾸니까요. 아는 것으로 대상을 바꾸니까 당연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머리 느낌이 돼서 가벼워지고 또 아는가 부르면 안다는 게 많이 와닿아요. 안다는 게 많이 와닿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혜가 있단 말이거든요. 아는 마음, 실제는 법, 이건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해할 수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다면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혜라 그래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건 지혜입니다. 아는 마음이 이해됐다면 지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안다고 확인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혜의 힘이 점점 커져가죠. 마음은 쓰면 쓸수록 그 힘이 커져가거든요. 이렇게 지혜의 힘이 커지니까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게 번뇌예요. 이 둘은 서로 시속게임을 해요. 지혜가 커지면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커지면 지혜가 약해져요. 당연히 이렇게 지혜가 커지니까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 가운데서 욕심이 자주 했던 야 스마트폰 봐라, 뉴스 검색해라, 유튜브 봐라, 뭐 라면 먹자, 이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지혜심이 커지니까 이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또 소파에 앉았을 때 이야기, 그때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뭐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나 마음이 일어나겠죠.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그 일어난 마음이 돼서 막 말을 해요. 아마 그 말들은 보살님이 책 읽고 법문 듣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마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지가 하는 거지, 마음이 지 스스로 하는 거지, 조건 따르게 난 거지, 마음 지가 지를 하네, 뭐 이런 것들, 그런 설명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보살님이 그렇게 설명하겠다는 마음을 내서 한 설명이 아니라 보살님이 스스로 나라고 믿는 그런 보살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설명하는 마음이 지가 일어나서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가? 이것도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가 설명할 때 어떤 말투로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살님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살님에게 가르치는 듯한 말투가 아닐까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 설명이 아니라 약간은 내용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점점 더 빨리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니까 가만히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보살님이 마음이 하는 걸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음이 굉장히 날카롭죠. 날카롭고 아마도 굉장히 지혜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살님께서 아는가라고 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다 하셨는데 당연히 아는가라고 묻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묻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는 듯 하니까. 보살님께서 이렇게 아는가 물었을 때는요,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알아요. 아는가 물으면 그게 확 마음이 와닿아요. 아주 강하게 알게 돼요. 근데 보살님이 묻지 않고 알았을 때, 묻지 않고 안다고 알았을 때는요, 그냥 아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이 둘 가운데 뭐가 더 바람직한 형태인가? 묻지 않고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듯한 느낌 속에서 아는 것. 이건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아는가 무엇을 때 강하게 안다고 얘기했던 것. 이건 보살님의 의도로 그 방향, 안다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관심을 키워서 이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에 나가실 때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면요. 그냥 그 속에 그냥 있으세요. 그 무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지혜가 계속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라면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음이 아주 좋으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지혜가 더 깊어져 가면서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요, 맨 처음 이해했을 때, 맨 처음 아는가 물었을 때 안다고 이해되고, 아는가 물었을 때 안다고 이해되고 했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스스로 대단하고 느껴지고, 그리고 수행의 보람이 느껴지고, 수행해야겠다고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되게 이걸 보잖아요. 주되게 이걸 보고, 나중에는 아는가 묻지 않고, 크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마음에 조금씩 상존하게 돼요. 계속 있으면요. 계속 있는 이 지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점프가 안 돼요. 마음이. 그러면 계속 있는 지혜는요. 날 감동시킬 수 없어요. 감동이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왜? 똑같은 상태니까. 똑같이 지혜는 상태니까. 우리가 어떨 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안 좋았다가 확 좋아지는 어떤 상태의 변화를 느낄 때는요.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생깁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항상 있었어.
내 마음 상태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수행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은 별로 안 강해요. 질문입니다. 저는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열심히 한다, 이게 애매하긴 애매한데, 보살님이 열심히 하는 건요, 상당히 물리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그래도 알아차림의 이어짐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이해나 하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져 가면서요, 뭐가 변하냐면요, 보살님이 이전에는 수행한다고 생각할 때만 수행해 왔다면요, 지금은 보살님이 스스로 수행한다고 모를 때도 수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커져요. 보살님이 수행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살 때도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들이 생겨나요. 마음치가 스스로 수행하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옛날에는 대상을 볼 때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만 수행해요. 엉덩이 느낌 알아야 되고, 발의 느낌 알아야 되고, 어깨 느낌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았을 때만 수행해왔어요. 근데 아는 마음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근데 이해만 하는 거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대상을 갖고 수행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수행이 점점 되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이 점점 되어져요. 보살님에게 그렇게 내가 하는 수행, 그 이외에 그냥 되어지는 수행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보살님이 아무리 지혜가 깊어져도요, 지혜가 깊어진 그 상태가 보살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보살님이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그 열심이라는 것은요, 다 욕심의 기준에서 열심히 해요. 점점 보살님이 내려놓을 거고, 점점 보살님이 현재에 머물 거고, 점점 보살님이 지금 하는 것만 신경 쓸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나 안 했나, 내가 미래에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떨어져요. 보살님이 미래에 할 건가 말 건가를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것에만 온전히 마음이 머물러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처음에 아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워낙 많이 달라서 계속 아는 마음을 물으면서 알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별로 안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마음에 안다라는 이가 있으면, 안다라는 무드, 보통 무드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안다라는 내가 알고 있다는 무드만 있으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미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애매하고 너무 미세해지면요, 미세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으세요. 근데 그 안다란 무드가 좀 분명하고 보살님에게 알아진다면요, 굳이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묻지 않는 게 더 발라요. 그냥 그 상태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정과 관련된 생각들이 많을 때 이전처럼 음악을 듣는 것도 번거롭고 법문을 듣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단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내 마음 전체를 바꾼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특히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밝게 하나 하면 지금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견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급하게 결정을 하려 하지 않고 여유있게 이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일 잘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세상에. 보살의 말처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요. 어떤 케이스냐면요.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남아있죠. 내 마음이 잠재력으로 남아있어요. 선택을 원하는 잠재력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난 수행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자니치야, 대상이야 하면서 점점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은 대상으로 물러나고, 좋은 마음이 개발되고, 오력의 힘이 좋아지고, 알아채는 고유한 지혜, 신심, 노력의 힘도 좋아지고, 오력의 균형이 맞아요. 오력의 균형이 맞는 속에서 지혜는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마음이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 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결정의 에너지. 이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라는 에너지가 존재하죠. 이 에너지가요. 이 좋은 마음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놔요. 뭐다라고 순간 확 알아져요. 이건 통찰지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통찰지는 법에 대한 이해지만요. 이건 세상의 삶에 대한 이해예요. 어떤 문제를 갖고 수행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면요. 뭐다라는 확신을 갖고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왔을 때는 이게 분명히 100% 옳은 답이야라고 내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통찰지가 났을 때 통찰지의 내용을 내가 바닥까지 않다. 내가 100% 이해했다고 내 마음의 느낌이 생기니까 똑같아요. 통찰지와 이건 똑같거든요. 생기는 패턴 자체가. 이렇게 지혜가 나는 것. 지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확실하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 약점도 많아요. 첫째 약점. 그런 지혜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 이게 심각한 약점이죠. 그런 지혜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 두 번째 약점. 두 번째 약점도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요. 이제는 나보면 알아요. 이제는요.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결론이에요. 이 지혜의 내용은 왜냐하면 이 지혜는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성 없는 마음이 되어서 그 결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혜에 있을 때는 이 결론에 대해서 이게 100% 현명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내가 스스로 동의해요. 내가 이런 지혜 상태에 계속 살면은 이게 영원히 옳은 답일 거예요.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번뇌 생각나고 아깝고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났을 때는 100%였어요. 옳다 그러다고 한다면 이건 옳은 결론이에요. 근데 번뇌 가득한 나는 점점 이 결론을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 손해를 못 받아들여요. 그 이가 났을 때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손해보고 그 손해가 하나도 안 아까운데 번뇌가 가득해지면 그 손해를 못 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최고의 지혜지만 최고의 결론이지만 우리 삶에서 번뇌 가득한 나에게는 최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도 조심해야 돼요. 그 반대편이 뭐냐면 번뇌로 결정하는 것. 번뇌의 의지에서만 결정하는 것.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번뇌 마음의 특성이란 게요. 욕심은 더 욕심나게 판단하고 더 욕심날 상황을 상상하고 화는 더 화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판단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다. 주식 투자를 오직 욕심으로 한다면은 자기 전재산 그냥 가장 위험 가득한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욕심은 끊임없이 희망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화로서만 주식을 투자한다. 화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투자 안 하겠죠. 화로 투자하면. 은행에 정기금 할 거예요. 번뇌, 욕심과 화는요. 절대 바른 결론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성질 자체가 그런 성질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삶 속에서 현명하게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욕심이 약한 상태, 화가 약한 상태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설령 지혜까지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욕심이 약한 상태, 화가 약한 상태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살님이 말하고 있는 자기 상태가요. 들어보니까 욕심이 약하고 화가 약한 상태예요. 뭐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단정이 약하잖아요. 그렇다면 욕심이 약하고 화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보를 더 취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겁니다. 질문입니다. 알아듣는 것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이것이 모여서 촉이 있고, 촉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오직 현재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계속 알아집니다. 이걸 나는 일으킨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계속 보입니다. 이걸 나는 지속적 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아주 밝은 빛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주 고요합니다. 저는 그 빛을 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성한 것을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태를 알머의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것이 알아지지만 서로 방해롭지 않습니다. 보여진다고 느껴지기보다 안다라고 느껴지고, 걷는다라고 느껴지기보다 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거사님이 이 법회 참석하기 이전에도 다른 수행을 많이 하셨죠? 거사님 수행은 들어보면요,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요. 불교 수행 하시면서 공부하신 것도 많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수행 체험에 대해서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그런 성향도 강하세요. 아까 거사님께서 보여지는 것, 보는 것, 뭐 안식, 안근, 안경해서 만나고 그걸 아는 게 아는 마음이고 지켜보는 게 뭐 알아차림이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분석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게 그거다 하고 정의해서 해나가는 것.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이게 일으킨 생각이다, 일으킨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 고치라고 생각한다, 빗대어 생각한다. 사실 이건 거사님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그런 걸 갖고 거사님의 실제 수행을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해석만 해보시고요. 실제 수행에서는 그걸 그렇게 의미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수행은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거 그냥 알아지는데 많이 머물세요. 그게 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정리는 수행을 계속 해나가시면 그런 이론적 정리들은요, 마음지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건되면 지가 해요. 중요한 건 거사님이 언제나 바르게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사님께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게 되면 바른 지혜는 저절로 따라와서 지 스스로가 정리해 나갑니다. 거사님이 수행해 가면서 이제 거사님이 알고 있는 이론을 갖고 거사님 수행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그 해석해 나가다 보면 해석을 믿게 돼요. 해석을 믿게 되면 거사님은 그 해석의 틀에 갇혀서 그릇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버려 두고요, 아는 거 다 버리고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사님 체험,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다음에 느낀다는 것, 소리 좀 듣는다는 것, 거기에 많이 머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의 체험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이거 소리지 라고 하는 것, 대상이지 라고 하는 것, 자연의 이치지라고 하는 것, 이 의미는 아마 아실 거예요. 느끼면서 느낌을 느끼는 상태 내지는 이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사님이 해야 될 것은 이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걸 해야 돼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 다예요. 중요한 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 상태가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사님이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을 내가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는가,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다면요, 바른 결과는 뒤에 생길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은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게 중요하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사님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하고 계시죠. 지금 거사님 자기의 마음을 두고요, 자기가 일어난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이 생각도 알아요. 이렇게 우선 알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져가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거사님 노력이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생각해주고, 거사님이 안 것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생각해주고,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주고 대상이라고 생각해줬을 때 거사님 마음이 만약에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난 듯이 느껴진다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하는 일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혜예요. 거사님이 수행해서 마음을 찾을게요. 수행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수행을 한다 여기 계속 마음을 두세요. 수행자는 끝까지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스승께서 하신 말씀 있죠. 아마 내가 스스로 수행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만약 지금 수행을 완전히 잘한다면 너는 지금 바로 알아야 될 거다. 우리 수행을 못해요. 알아야 될 때까지 수행을 바르게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수행을 하려는 사람이죠. 수행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거사님께서 관심을 수행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다. 어떤 수행의 결과를 내가 체험했다. 여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수행했다. 여기에 관심을 두세요. 그러다 보면 바른 결과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두세요.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아침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좌선을 합니다. 알아지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옮깁니다. 알아가다 보면 가볍게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알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참 생각하고 나와서 다시 소리, 느낌들을 알아갑니다. 그런 생각들,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따라가며 아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한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아주 바르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불교 수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사마타고요. 집중명상. 하나가 윗바사나요. 지혜명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불교는 고통을 줄이게 사는 거죠.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알아진 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집중명상. 집중명상은 어떻게 이 고통을 줄이는가 하면요. 내가 이미 하나 뭘 정해놓고 있어요. 중립적인 뭐를 정해놓고 있어요. 내게 고통 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코의 호흡. 코의 호흡이 그럴 게 없죠. 주요할 것 없어요. 코의 호흡을 정해놓고 걱정걸 떠오르면 코의 호흡으로 마음이 가요. 다리가 아프면 코의 호흡으로 마음이 가요. 아는 것에도 고통받기 때문에 그 아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알지 않는 상태로 가면서 고통을 줄이는 것.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집중명상. 당연히 이것도 고통이 줄어요. 근데 이것의 한계가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대로 적용되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삶 속에서는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윗바사나는 뭔가? 윗바사나는 뭐냐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직접 보고 직접 알고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소리 들으면서 소리 있으면서 소리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것의 어려움은 지혜가 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것의 장점은 삶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삶도 느끼고 보고 듣는 걸로 살죠. 수행의 대상도 느끼고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지혜가 나는 것도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요. 삶에서의 체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지혜명상을 하는 것이고요. 지혜명상을 하는 것이고 지혜명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사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다른 소리 들려요. 그 소리만 들리나요? 또 다른 느낌도 알아져요. 이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이 느낌 알고 이 느낌이 아는 게 거사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거사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좌선하고 있는 이 상태가 잡념을 갖고 있는 상태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잡념을 갖고 있는 상태가 뭐가 다른가? 잡념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잡념이라는 말 자체가 그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잡념이라고 그러죠. 우린 보통 잡념이라 그러고요.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도 거사님의 수행의 대상이에요. 거사님이 받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건 생각이에요.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알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만 잡념이고 안 좋은 것이라면 생각을 없애겠죠. 생각을 없애면 생각을 모르고, 당연히 모르니까 생각에 대해 이해가 안 생기고, 생각에 대해 이해가 안 생기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고사님이 생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생각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아셔야 돼요. 생각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소리와 느낌처럼 생각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지금 물론 거사님이 생각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그 자체가 마음이라서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가벼워요. 보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빠져 있어요. 워낙 부드러워서 그냥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는 거죠. 지금은 거사님의 주된 수행 대상이 느낌과 소리예요. 지금 거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알아지는 대로 따라가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이건 아주 좋습니다. 거사님이 지금 알아지는 걸 아시죠? 알려고 해서 아세요? 아니면 알아지는 걸 아세요? 질문입니다. 소리에 대해서는 들리는 소리를 아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을 가볍게 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어디가 들어가서 느낌을 알게 되고 또 생각이 빠지고 그것도 알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알아지는 느낌을 알려고 그러고 또 의도가 들어가고 생각이 빠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반복한다고 한다면요, 잘하고 계시고요. 우선 소리는요, 굉장히 쉬운 대상이에요. 소리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알아지고 있어요. 소리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느낌이요. 느낌은 마음이 상당히 깨어있어야 알아지는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알려지 않아도 알아지는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상당히 깨어나요. 우선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소리를 아세요. 다른 소리 들리면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소리 들리면 옮기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가벼워져 갈 것이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 가면요. 느낌도 알아지는 느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알아지는 느낌 알고 그리고 이렇게 느낌을 알아가다 보면 느낌이 알아지는 느낌을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알 느낌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알만한 느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요. 질문하세요. 질문해 보셨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셨어요? 질문하면서 수행하면요. 수행을 잘못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거사님이 만약 그렇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자기에게 묻게 되면요. 마음이 변할 겁니다. 변화의 모습을 넓어진 듯이 느껴지고 밝아진 듯이 느껴진다고 말하는데 거사님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깨어나요. 그렇게 또 느낌이 알아질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 나가보십시오. 점점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알리에서 알지 않고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게 익숙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있는데 지금 거사님은 생각에 빠졌다가 생각 끝나고 나와서 생각했다라고 알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냥 바르진 않지만 과거를 대통령 명상하는 거죠. 생각했다, 생각 있었다라고 아세요. 생각 있었다, 생각했다라고 아세요. 그리고 대상을 바꾸세요. 지금은 생각을 볼 만큼 마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는가? 의도적으로 바꾸지 말고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의도적으로 바꾸지 말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라고 자기에게 물어요. 자기에게 물으면 관심이 자기에게 오면서 느낌이나 소리 가운데 알만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걸 아세요. 또 생각이 빠지면은 나와서 생각했네 라고 알고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 돌아오고 또 이렇게 느낌 소리 알아가다가 또 생각이 빠지면은 나와서 생각했네 라고 알고 다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돌아오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생각하다가 중간에 생각한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점점 생각하다가 중간에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그때 생각이 있다고 가볍게 아세요. 생각 알아채면 하는 것은요. 그 가벼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거우면 절대 생각을 몰라요. 생각이 있다고 가볍게 아세요. 그렇게 또 해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압니다. 생각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객관적이 되어 나가요. 이게 다 같은 마음의 성질이 개발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소리할 때 소리 가볍게 하려고 하죠. 느낌할 때 느낌 가볍게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소리와 느낌에 대해서 형성되는 어떤 마음,
변화하는 마음의 방향이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을 대상으로도 점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게 되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을 번뇌에 따라서 과장해 나가는 그런 경향도 약해져 가고 생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통도 줄어들어 갈 겁니다. 걸으며 수행해 보셨어요? 질문입니다. 걸을 때는 바깥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수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다는 게 바깥에서 야외에서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는 지금은 수행하기 힘들죠. 지금은 조금 정의된 환경, 방 안에서라든지 복도에서라든지 만약 야외라고 한다면 만약 쉬다보이라면 그냥 눈을 밑으로 깔고 부처님 당시 때 비구들이 걷는 모습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항상 눈에 대해서는 눈을 아래로 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아래로 향한다. 눈을 아래로 향하면서 걷게 되면 자기의 관심이 강하게 두어져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그냥 눈 뜨고 볼 것 다 보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고요. 지금은 눈을 아래로 깔고 가급적 거사님에게 자극적인 것을 좀 차단하면서 그렇게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발바닥 느낌, 이 발바닥 느낌, 이 무릎 느낌, 이 손 느낌, 스치는 바람의 느낌 그런 것들이 알아져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거사님이 아침할 때 소리를 뭐 이건 새소리다, 바람소리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아니면 단지 소리로 알려 그러세요? 구분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기초수행법을 항상 하는 말인데요.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하세요. 원래 그게 소리예요. 원래 새소리가 아니고요. 새소리는 거사님의 상상이고요. 거사님의 관념적 해석이고요. 실제로는 소리 그 자체입니다. 모든 소리를 그냥 소리 그 자체로 하세요. 모든 느낌을 느낀 그 자체로 하세요. 어떤 느낌이라고 이름 지어서 알지 마세요. 물론 그 이름은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해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수행하는 거사님의 관심은요. 느낀 그 자체에 두세요. 소리 그 자체에 두세요. 생각도 어떤 생각이라는 내용에 관심 두지 말고요. 생각 그 자체에 마음을 두세요. 좌선할 때 보는 것, 냄새, 소리 이런 것들은 함께 알아집니다. 함께 알아질 때 나는 좀 더 주목되는 것을 주되게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둘은요. 이제 거사님의 수행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는 셋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거사님이 하나를 알면서 마음을 옮겨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더 도움될 수도 있어요. 이건 거사님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거사님이 지금 개발하는 마음은요. 알아진 대상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것 그리고 다른 데서 들어왔을 때 활발하게 다른 데서로 마음을 옮기는 것 이런 고향과 활발한 힘을 키워가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아는 게 된다면요. 통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고향과 활발함이 저절로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하나에 안 가요. 하나하나에 안 가기 때문에 이미 그 세 가지로부터 다 마음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지 여러 가지가 계속 알아져요. 여러 가지가 계속 알아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마음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 곧 마음의 활발함이에요. 나중에는 다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면서 수행해 갑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힘이 약할 때 수행 초반기에는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이런 고요함과 활발함을 키워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알 수 있다면 그냥 다 아세요. 질문입니다. 좌선을 창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음식 냄새가 맡아지고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아세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알아지면 그냥 한꺼번에 아세요. 질문입니다. 눈이 와서 길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하나하나 쌓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눈 오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것을 보니까 눈이 녹고 눈이 없어질 때는 마음이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살님 마음속에서 정해놓은 가치들이죠. 눈이 좋다라고 의미 부여하니까 오는 거 보고 마음이 좋아지고, 눈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 좋아했던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안 좋아지고, 보살님이 어떤 정해놓은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했던 거죠. 근데 이 반응들도 자연스러워요. 그런 가치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할 때, 이제 보살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보살님 말을 통해서 보면은 내 마음이 좋아했다, 내 마음이 실망했다, 이렇게 보살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으로 보면은 그건 바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가 좋아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지가 조건돼서 지할 지가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조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은요, 보살님이 바라본 시각은 수행적 측면에서 바르고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그냥 일어나는 것 자체로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가 조건되어서 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수행할 때 평온함 속에서 생겨나는 행복감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 평온함이라는 게 이제 마음의 고요함,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고요함처럼 느껴져요. 이제 보살님 말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외적 자각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한 걸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것 또한 어느 측면에서는요, 그냥 그러할 만해서 그런 거예요. 고요한 걸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평화롭고 고요하면 좋죠. 근데 이제 수행적으로 고요하다는 그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그건 활발함을 희생한 고요함이죠. 왜 우리가 수행해서 고요함이 위험한가? 왜 고요함이 위험한가냐면요, 고요함 반대말이 활발함이요. 활발함이 극단이 들뜸이죠. 들뜸은 위험하다 말 안 해요. 이쪽은 별로 경계를 안 해요. 왜? 아무리 마음이 들떠도 우리는 이 들뜸을 좋아하는 마음을 안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메커니즘이 들뜸을 향해 가는 자동적인 시스템이 안 생겨나요. 근데 고요함은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고요함을 체험하고 좋아하고 나가다 보면요, 그냥 수행한다 그러면 마음이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서 지 스스로 고요함을 가버려요. 고요함이 좋다라고 보살님 스스로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 명상에서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여기 대해서는 보살님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개인적인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요하다 싶으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계속 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보살님이 새로운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건요, 지혜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해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는 정말 좋다라고, 마음이 좋아서 좋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고요한 것은 지혜보다는 훨씬 더 내가 그 조건을 만들기가 쉬워요. 고요한 것도 물론 조건되어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 조건을 만들기가 쉬워요. 지혜는 그 조건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기본적으로 나란 게 없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기 힘들죠. 그래도 이게 궁극적인 길인데요.